사항자 독충부. 노나라에 발이 하나 잘려진 왕태는 따르는 제자 숫자가 중리와 비슷했다. 상계가 중리에게 물었다. 왕태는 외발의 불구자입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가 선생님과 함께 노나라의 절반입니다. 그는 서 있어도 가르치는 게 없고 앉아 있어도 의논하는 일이 없는데 빈 마음으로 찾아간 사람이 가득 채우고 돌아옵니다. 말없는 가르침이 있고 드러나지 않게 마음이 완성된 자일까요?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리가 말했다. 그분은 성인이다. 나는 뒤처져서 찾아뵙지 못했다. 나도 그분을 스승으로 삼으려 하는데 나만 못한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노나라뿐 아니라 나는 천하 사람들을 데리고 그를 따르려 한다. 상계가 말했다. 그분은 한쪽 발이 잘린 불구자인데 선생님보다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날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 자세가 어떤 분일까요? 중리가 말했다. 삶과 죽음은 중대한 일이지만 아무것도 그런 분을 움직이지 못한다. 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꺼져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흠이 없게 처신하며 외물에 따라 변절하지 않는다. 사물 변화를 주재하면서도 도의 근본을 지킨다. 상계가 말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중리가 대답했다. 서로 다르다고 본다면 몸 안의 간과 쓸개도 초나라 월나라처럼 멀고 같다고 본다면 만물은 모두 하나다. 그런 경지의 사람은 귀나 눈에 좋은 것을 따지지 않고 마음을 조화로운 경지에서 머물게 한다. 만물이 하나로 이어져 있음을 보고 외형의 변화를 보지 않는다. 발 하나 없음은 흙덩이 하나가 떨어진 것으로 본다. 상계가 말했다. 그분은 수양하면서 자기 지혜로 마음을 찾았고 그 마음으로 참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에게 그처럼 모여들까요? 중리가 대답했다. 사람들은 흐르는 물에 비춰보지 않고 잔잔한 물에 자신을 비춰본다. 잔잔하기 때문에 많은 다른 것들을 비춘다. 대지로부터 받은 생명 중에서 오직 소나무 측백나무만이 우뚝 서서 겨울이건 여름이건 푸르다. 하늘에서 받은 생명 중에는 오직 요순 임금만이 바른 기운으로 능히 자신을 바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었다. 도를 지키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 세상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한 사람의 용사가 천군 만마 속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명성을 떨치려는 생각 때문이다. 그들도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주재하고 만물을 내 것으로 삼은 사람이라면 육체를 빌려온 것으로 여기고 귀와 눈이란 잠시 것으로 알 뿐이다.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고 참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 아닌가. 왕태는 나를 정해서 하늘로 오를 테니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려는 것이다. 그런 그가 어찌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겠느냐. 신도가는 형벌로 발 하나가 잘린 사람인데 정나라의 대신 자산과 함께 백혼무인에게 배우고 있었다. 자산이 신도가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는 남아있고 자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남아있겠네. 그 다음날 두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서 만났다. 자산이 또 신도가에게 말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는 남아있게. 자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남아있겠네. 지금 내가 나가려는데 자네는 남아있을 건가 아닌가. 더군다나 자네는 대신인 나를 보고도 물러서지 않으니 자네가 대신과 맞먹겠다는 것인가? 신도가가 말했다. 스승님의 문하에 대신이라는 지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었나?
자네는 자기가 대신이라고 내세우면서 그걸로 남을 깔보고 있네. 스승님 말씀이 있네. 거울을 맑게 하려면 먼지가 없어야 한다. 먼지가 앉으면 흐려진다. 오랫동안 현인과 함께 있으면 잘못이 없게 된다. 지금 자네에게 중요한 것은 스승님의 가르침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다니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 자산이 말했다. 자네는 그런 불구자인데도 여전히 요임금보다 훌륭해지려고 하는군. 자네의 품행을 따져보면 반성할 게 없다는 건가? 신도가가 대답했다. 스스로 잘못을 변명하면서 발을 잃지 않았어야 한다는 사람은 많아도 그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원래 발이 필요 없었다고 하는 사람은 적네. 어쩔 수가 없었음을 알고 편안하게 운명을 따르는 일은 덕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네. 예의 활사정거리 안에서 정중앙은 화살이 명중하는 곳이지. 그런데도 명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운명이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두 발이 온전하다고 발이 온전하지 못한 나를 비우는 자가 많지. 그러면 나도 발끈하고 화를 내지만 스스님께만 오면 모든 걸 잊고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오네. 스승님이 내 마음을 씻겨주셨는지 모르지. 나는 스승님께 19년 동안 배워왔지만 스승님은 아직도 내가 불구자인 줄 모르네. 지금 자네와 나는 정신적인 공부를 하는 사이인데 여전히 나의 외형을 의식하니 커다란 잘못이 아닌가? 자사는 부끄러운 얼굴로 말했다. 자네 이제 그만하게. 노나라의 형벌로 발 하나를 잘린 숙산무지가 다리를 끌면서 공자를 만나러 왔다. 공자가 말했다. 자네는 조심하지 않아서 예전에 죄를 짓고 이렇게 됐네. 그러니 지금에 와서 무엇을 공부하겠나? 무지가 말했다. 저는 배우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경솔하게 저신하다가 이렇게 발을 잃었습니다. 지금 제가 온 것은 발보다 중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땅은 모든 것을 실어줍니다. 저는 선생님을 하늘이나 땅처럼 여겼는데 선생님이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내가 생각이 부족했네. 안으로 들어오시게. 내가 배운 것을 얘기하겠네. 그러나 무지는 나가버렸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도 힘써 공부해라. 저 무지는 발이 잘린 불구자이지만 그래도 노력해서 지난 잘못을 고치려 하는구나. 아무 결함이 없는 너희들은 더욱 힘써야 한다. 무지가 노담에게 말했다. 공자는 지인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더군요. 그는 어째서 자꾸만 선생님께 배우러 올까요? 그는 대단한 명성을 바라고 있겠지만 그것이 자승자박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담이 말했다. 그에게 생사가 하나이고 옳다 그르다가 이어져 있음을 가르쳐서 그런 얽매임에서 풀려나도록 해주시지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무지가 말했다. 하늘이 공자를 벌하고 있는데 어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노나라 애공이 중리에게 물었다. 위나라에 추남이 있는데 이름을 에테타라 합니다. 남자들이 그와 함께 지내면 좋아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를 만난 여자들은 부모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차라리 그의 첩이 되겠다고 하는데 십수명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주장도 없이 늘 남에게 동조할 뿐입니다. 군주의 자리에 있어 남의 죽음을 구해준 것도 아니고 쌓아둔 재산이 있어서 사람들 배를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못생김이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인데 남에게 동조하기만 하지 주장하는 게 없고 배운 것도 상식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남자 여자 모두가 친하게 지내니 분명히 보통 사람과 다른 데가 있나 봅니다.
내가 한번 불러서 그를 만나봤더니 그 생김새는 세상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나와 함께 지내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나는 그 사람됨이 마음에 들었고 1년도 안 돼서 그를 신임하게 됐습니다. 나라에 재상이 없었기 때문에 국정을 맡기려고 했더니 그는 내키지 않아 하다가 승낙은 했지만 무심한 태도가 마치 사양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우면서도 결국 나라를 맡기긴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는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우울해서 뭔가를 잃은 듯 했습니다. 이 나라에 함께할 사람이 더는 없을 듯한데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총리가 대답했다. 저는 초나라에 사신으로 간 적이 있는데 마침 돼지 새끼를 보니 죽은 어미의 젖을 빨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모두 놀라서 어미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어미 돼지가 자기들을 돌보지 않고 살아있는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새끼가 어미를 향한 사랑은 그 몸이 아니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자는 장례식에서 관에 장식을 달지 않고 형벌로 발이 잘린 자의 신발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근본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자의 후궁이 된 여자는 함부로 손톱을 깎거나 귀에 구멍을 뚫지 않습니다. 갓 장가든 남자는 집에서 쉬게 하며 다칠 만한 관청리를 시키지 않습니다. 몸을 온전히 하는 것도 그처럼 중요한데 온전한 덕을 갖춘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에테타는 아무 말 안 해도 신임을 얻고 공적이 없어도 발탁됩니다. 누가 자기 나라를 맡겨도 그가 그것을 안 받을까 염려할 정도니 이는 인품이 완전하면서도 덕이 겉에 드러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애공이 물었다. 인품이 완전하다 함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중리가 대답했다. 생사와 흥망, 빈곤과 부귀, 현명함과 어리석음, 비난과 칭찬,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이런 세상의 변화와 운명의 흐름이 매일 끊임없는데 우리 지혜로는 그 까닭을 모릅니다. 그런 변화는 참된 본성을 흔들지 못하고 순수한 심령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조화로우면 즐거움을 잃지 않고 밤낮으로 빈틈없게 하면 봄날처럼 세상과 화합합니다. 어떤 일에도 봄날처럼 응한다면 이를 완전한 인품이라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덕성이란 무엇인가요? 중리가 말했다. 수평이란 물이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까닭은 안이 고요해서 밖이 출렁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이란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덕성이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모여들어 떠나질 않습니다. 애공이 어느 날 민자에게 그 말을 했다. 예전에 나는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서 백성을 잘 다스리며 죽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것으로 최고의 왕 노릇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중리의 말을 들으니 나는 참된 인품도 없으면서 가볍게 처신해서 나라를 잃을 뻔했어. 나와 중리는 임금과 신하가 아니고 덕으로 사귀는 벗이 됐어. 목이 짧은 장애인인 인기지리 무신과 위나라 영공이 대화를 나누더니 영공은 몹시 기뻐했다. 그 뒤 몸이 온전한 사람을 보면 그 목이 부실해 보였다. 목이 굵은 장애인인 옹황대영이 제환공에게 의견을 말했더니 환공은 대단히 기뻐했다. 그 뒤 온전한 사람을 보면 그 목이 가늘게 보였다. 그러므로 인품이 뛰어나면 외모의 생김은 잊혀진다. 사람들은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고 있다. 이것을 진정한 망각이라고 한다.
성인은 선입견 없이 사물을 대한다. 선입견이 된 지식을 화의 뿌리로 여기고 이해법 규범을 구속의 밧줄로 생각한다. 세간의 윤리 도덕을 남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작은 처세술을 장사 기술로 여긴다. 성인은 권모술수를 쓰지 않는데 어떻게 작은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꺾거나 자르려 하지 않으니 어떻게 구속의 밧줄이 필요한가? 도를 이름이 없으니 어떻게 덕이 필요한가? 장사의 이익을 원치 않으니 어떻게 장사의 일이 필요한가? 이 네 가지는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하늘이 부여했으니 하늘이 먹여준다. 이미 하늘에서 먹여주는데 어째서 인위적인 도덕이 더 필요한가? 성인은 보통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보통 사람 같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 일반 사람 같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는 기준으로 그를 흔들 수 없다. 성인이 왜소하게 보이는 것은 사람들 틈에 함께 있기 때문이다. 성인이 높고 위대한 것은 자연의 도와 하나로 살기 때문이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사람에게는 원래 감정이 없는 게 아닐까? 장자가 대답했다. 그렇네. 혜자가 말했다. 사람이면서 감정이 없으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장자가 대답했다. 자연의 이치가 외모를 주고 대자연이 육신을 주었는데 어째서 사람이 아닌가? 혜자가 말했다. 이미 사람이라면 어째서 감정이 없다고 하는가? 장자가 대답했다. 그건 내가 말하는 감정이 아니네. 내가 감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함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지. 언제나 자연 그대로 살면서 군더더기 삶을 더하지 말아야 하네. 혜자가 말했다. 군더더기 삶을 더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가? 장자가 대답했다. 자연의 이치가 외모를 주고 하늘이 육신을 주었으니 좋고 싫다는 감정으로 자신을 해치면 안 되네. 지금 자네는 생각이 밖으로 향해 있어 자신의 정력을 지치게 하고 있네. 나무에 기대서서 탄식하고 책상에 의지한 채 졸고 있네. 하늘이 육신을 주었는데 자네는 견백론 등의 궤변에 몰두하고 있네.